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ore laws, 좀 더 법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5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느낌이? 딱딱하시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두렵거나 뭐 아니면 필요 없거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참 좋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어, 아주 그 정밀하시고 세심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가 너무 다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다룰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제가 소화해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계속 그분의 법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와 함께 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If a man has recently married, 만약에 한 남자가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he must not be sent to war, 전쟁에 나가도록 보내지 말지라, or have any other duty laid on him, 아니면 뭐 그와 관련된 그 어떤 그런 의무도 그에게 지우지 말지라. For, 왜냐면 one year, 왜냐면 아니라 1년이네. 1년 동안에 he is to be free to stay at home. 집에서 자유롭게 머물도록 하라. And bring happiness to the wife he has married. 그리고 그가 결혼한 그 아내에게 행복감을 주도록 하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다 이해되시죠? 막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혼의 그런 달콤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 신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결혼 전에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충분히 같이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자녀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다면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 징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아내 생각하면서 어찌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해서는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전쟁에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의무를 다 행해야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즐거움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 다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6절입니다. It is wrong to take 다 했나요? 예, 다 했습니다. 6절입니다. It is wrong to take a set of millstones. 자, 두 번째는 그 맷돌이죠, millstones. 한 짝의 맷돌을 취하는, 그러니까 그 맷돌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빵은 주식입니다, 주식.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커리는 너무 설탕을 많이 집어넣어서 자극적이죠. 그건 주식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뭐 유럽풍 그런 베이커리를 보면 그 설탕이나 소금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도 충분히 예, 충분한 그런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맷돌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Or even just the upper millstone.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그런 것만 맷돌만 가져가는 그것도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맷돌이 윗돌과 아랫돌이 다 있어야 그게 돌아가면서 곡식을 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as security for a loan, 그 빌려준 어떤 대출로 인한 어떤 security, 뭐 그 보증금 같은 거죠. 음. 그런 보증을 위해서 그런 그 맷돌을 아예 통째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위쪽만 가져간다거나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For the owner uses it to make a living. 왜냐하면 그 원래 주인은 그것을 사용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면 맷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먹고 살아야 먹어야 살 수 있고 힘을 내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7절입니다. If a man is found stealing one of his brothers of the people of Israel.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훔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납치한 걸 말하는 거죠. And if he treats him as a slave or sells him, 납치한 다음에 노예로 부린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인신매매죠. Then 그러면 that thief shall die. 그 도둑놈은 죽어야 합니다.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너희는 너희들 가운데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도록 하라. 납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정말 귀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말이 안 되는 행위죠. 이것은 너무나 악한 행동입니다. 그 루시퍼가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형제를 이렇게 노예로 삼거나 물건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탄처럼. 8절과 9절입니다. Be careful against an infection of leprosy. 문둥병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하도록 하라. That you diligently observe. 자, 어떻게 주의하냐면 부지런히 관찰하고 and do according to all that the Levitical priests teach you. 그 레위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하도록 하라. As I have commanded them,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So you shall be careful to do.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반드시 주의 깊게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라. Remember what Yahweh your God did to Miriam on the way as you came out of Egypt. 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 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중에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기억나시죠?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7일 동안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가 되었죠. 그리고 깨끗해진 이후에 관련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 이후에 다시 그 회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렇게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주의 깊게 행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교만인 거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권위에 도전을 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회중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불결한 어떤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서 그가 다시 정결케 된 이후에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When thou dost lend thy brother anything,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빌려준 경우에 that thou shall not go into his house to fetch his pledge. pledge는 그 보증을 하는 거, 담보죠, 담보. 그 담보를 fetch, 가서 꺼내오는 걸 fetch라고 합니다. 그 담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의 집에 그 마음대로 막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무엇을 이제 그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꾼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빌렸겠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자를 그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그 담보를 그냥 자기 집도 아닌데 막 들어가서 함부로 막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끄집어 온다. 이건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인 거죠. 약한 자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약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법입니다. Thou shall stand abroad. 너희는 그러니까 그 빌린 자죠. 빌려준 사람은 밖에 서 있는 겁니다. abroad는 밖이란 뜻이죠. 밖에 서 있어서 있고 and the man to whom thou dost lend. 네가 빌려준 그 자, 꾼 자가 shall bring out the pledge abroad unto thee. 너에게 그 밖에 있는 너에게 밖으로 그 담보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지금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냐? 나는 너희를 이만큼 존중하고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도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요. 12절과 13절입니다. If he is a poor man, 만약 그가 가난한 자라면 you must not sleep in the garment he has given as security. 그가 너희에게 그런 담보물로 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지 말지라. 아니면 그 옷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자지 말지라. 왜 그렇습니까? Be sure to return it to him at sunset. 그 해가 질 때 그때에 그것을 그 담보물을 그에게 가지고 되돌려 주도록 하라. Then 그러면 he will sleep in it and bless you. 그것을 이불 삼아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And this will be counted as righteousness to you before Yahweh your God.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의로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가난한 그 사람은 이불이 그 옷 외에는 이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불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덮고 자야 되는 건데 다른 거 줄 담보물이 없으니까 그 옷을 주는 거죠. 그 옷을 줬을지라도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되면 다시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옷이 없으면은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겠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옷을 담보물로 가져간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누구도 핍박을,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You shall not oppress a hired servant who is poor and needy. 그 가난한, 그래서 고용된 종이죠.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
자기 몸을 팔아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는 고용된 사람이죠. 지금 이런 직장인들과 그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그리고 궁핍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받은 그런 사람, 고용당한 그 사람을 그 종을 oppress, 억누르지 말지라. Whether he be of your brother or of your foreigners who are in your land within your gates. 그가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의 성 안에 거하는 그 땅에 거하는 그런 너희 이방인들 중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In his day you shall give him his hire. 그의 날에, 그러니까 그가 월급 받는 날이죠. 그가 월급 받는 날에 그에게 그의 hire, 그가 그 월급을 봉급을 주도록 하라. Neither shall the sun go down on it. 그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일당이죠. 하루 일을 했습니다. 농사든 뭐 양을 치든. 딱 해가 지면 일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당을 주라는 얘기죠. 일당이 있어야지만 가서 먹을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For he is poor. 왜냐면 그는 가난하고 and set his heart on it. 그의 마음이 그 일당에 온전히 가 있기 때문입니다. Lest he cry against you to Yahweh and it be sin to you.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레스트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접속사죠.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너에게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일당 마땅히 줘야 할 그 일당을 반드시 주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보면 세상에서 그런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막 미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미뤄지는 거는 그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양해를 미리 구하고 직원들에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그냥 쪼개서 급여를 받고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밀린 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됐던 것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다 감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안 주는 행위는 정말 악한 행위인 거죠. 16절입니다. Parents must never be put to death for the crimes of the children. 부모는 그 자식의 죄로 인해서 절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And children must never be put to death for the crimes of their parents. 그리고 그 자식들 또한 부모 때문에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된다. Each person must be put to death for his own crime. 각자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을지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각자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해서 아들이 뭐 정말 주님을 잘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나 자식이 그 덕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좀 그, 어? 같이 묶어서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친구 따라, 이웃 따라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Thou shalt not twist the rights of the stranger, nor of the fatherless, nor take a widow's clothing for a pledge. But thou shalt remember that thou wast a slave in Egypt, and Yahweh thy God ransomed thee from there. Therefore I command thee to do this thing. 네. 너는 그 이방인의 권리를 트위스트, 비틀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곡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fatherless, 부모가 없는 자들, 고아죠. 그리고 그 과부들의 그런 그 고아들의 권리를 이제 무시하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그 과부의 옷, 의류를 그 담보로 취하지 말지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로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지라.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도록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내 형제에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7번에 70번 혹은 77배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서로 은혜로 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분의 법은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When thou reapest thy harvest in thy field. 너의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한 경우에 and forgettest the sheaf in the field. 그 추수하다가 단을 하나를 까먹었어요. Thou shalt not return to fetch it. 그것을 다시 찾으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It shall be for the stranger.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and for the fatherless, 고아들을 위해, and for the widow, 과부를 위해 그대로 두라는 거죠. That Jehovah thy God may bless thee in all the work of thy hands. 그렇게 되면 너희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네. 그냥 수확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건 내가 심었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베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쬐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When thou shakest thine olive tree. 같은 맥락으로 너희가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 흔든 경우에 thou shalt not go over the boughs again. 그 가지에 또 몇 개 아직 안 떨어진 거 있나? 라고 보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죠. It shall be for the stranger. 그 나뭇가지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for the fatherless and for the widow. 고아나 과부를 위해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When thou gatherest the grapes of thy vineyard. 너희 포도원의 그 포도를 딸 때도 thou shalt not glean it afterwards. 딴 이후에 그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It shall be for the stranger, for the fatherless, and for the widow. 같은 맥락으로 그런 외국인과 그런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And thou shalt remember that thou wast a bondman in the land of Egypt. Therefore I command thee to do this thing. 너희도 이집트에서 그런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그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였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더 넓게 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